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발꿈치를 드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생각 못하고 익숙치 않은 표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옛날 유대 풍습과 지금 현 시대와는 엄청난 문명의 차이가 있고 또 의미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현재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그 당시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전에 특히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까지 빠짐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순환주간에는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죠. 가롯 유다는 좋지 않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유다만도 못한 자식이라는 욕이 있을 정도로 돈 받고 스승을 팔았다는 배신자의 대표격인 경멸의 말로 쓰입니다. 그럼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열심당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과격한 방법도 잘 사용했던 열심당원들은 자기 목표나 계획을 위해 자기 방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죠.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빠른 두뇌 회전과 능력으로 회개를 맡아보던 제자였는데 그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컸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였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그 향유를 팔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 유다를 보고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잘못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고 자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스승의 모습에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왕이 될 줄을 알고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말씀은 그로 하여금 자기 신념에 대한 좌절감과 더불어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이 무척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유다를 예수님은 벌써 일찌감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른 표현입니다. 곧 누군가를 저버리거나 배반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발꿈치를 드는 행위는 키를 높여 더 멀리 보고자 할 때, 혹은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한껏 발꿈치를 들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할 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전 동작인 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유다가 배신하게 될 것을 가리켜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드는 행위를, 즉 당신을 배반하는 행위로 여기서 적용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유다는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자기 모습에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하였다며 뉘우쳤지만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멋있게 평정할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던 자기 목적의 실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발꿈치를 드는 행위를 쉽게 해버리는 무익한 사람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우리는 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회개와 감사가 항상 함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조용히 소망해 봅니다.